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으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길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언제라도 서로 대적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안에는 육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언제나 공존을 합니다. 육의 나라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류, 육의 조상님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와 사망의 법, 악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나라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진리대로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요란하게 서로 싸우는 것을 리브가 그 어미가 느낍니다. 느낄 정도로 싸워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이 두 아이는 두 민족이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애매모호한 그러한 답을 주셨어요. 무슨 뜻인가? 이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나라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육신의 생명, 이 육의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 이 복음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육의 나라, 이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두 나라, 육의 나라와 성령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언제라도 여러분 공존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에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두 나라 중에서 언제라도 성령의 나라, 두 번째 나라가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입니다.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 커튼이 28cm나 되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이 찢어짐의 역사가 바로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뿌림의 역사,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뿌려야 한다. 오늘 금방 히브리서 이 말씀이 얘기를 하냐면 그 피뿌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를 내 마음에 날마다 뿌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이 육의 나라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이 피를 나의 마음에 항상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고 이 마음에서부터 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 이 피 뿌림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그분의 보혈을 간절함으로 듣고 지키고자 하는 자세. 그분의 피의 그 말씀을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고 그 피 뿌림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반드시 살아내리라.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 생명의 말씀, 그 피가 나의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살아갈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말씀을 마음으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마음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순종의 길 제대로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이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런 죄를 짓는데도 천국을 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애굽이 아닌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보이는 현실이 애굽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육의 눈이 더 강해 보이니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은 영지주의적인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헤매이고 온갖 더러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까지 그렇게 파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언제라도 함께 가는 짝지예요. 짝지.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언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절대 이 구원의 길, 좁은 길 가는 자라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쳐도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 순종의 길,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에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가시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천류 역정의 글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하염없이 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언덕 앞에 어느 날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게 들고 다녔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스르르 벗겨지면서 전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입에서 회개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당신의 죽음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도다. 그와 동시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가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인생에 들어온 그 죄악의 옷을 전부 벗기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어떤 표를 주면서 도장 찍힌 두루마리를 주면서 하늘문에 다다르면 꼭 이 두루마리를 보여라. 그분이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여전히 천국길, 좁은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험난한 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만난 후부터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막막하고 여러분 어렵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반드시 여러분 도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우리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까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도착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나의 구원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삶은 언제라도 짝집니다.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짝지라는 겁니다. 함께 가는 언제라도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먹어라. 창자에 채우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 반드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에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아주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에 채우라는 이 말씀은 네 마음에 채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아나니아 어디에 가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육신의 귀로 듣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지금 우리는 내 마음에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패역한 이 세상을 뚫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자녀된 근세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찮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 땅을 내려다보면 진짜 이 땅 너무 작아 보여요. 어떤 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렇게 세상이 내려다 보일 때, 이렇게 세상이 하찮아 보일 때, 이렇게 세상이 작아 보일 때, 이 세상을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축복, 말씀에 여러분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탄의 나라, 육의 나라도 인간 안에, 인간 마음에 있어요. 성령의 나라도 인간 안에, 인간 마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네 마음에, 네 안에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림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이 너무나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을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세상에 발이 빠르다. 내 마음에 사탄을 부르는 저주를 쌓이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여러분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사탄의 것을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왜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가? 사탄의 것을 불러서 내 마음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일에 마음과 행동이 빨라지는 만큼, 그 속도가 여러분 빨라지는 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속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많은 형제들에게 언제라도 최고라고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에서는 데살로니가 여러분 교인들이 최고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큰 확신이다. 언제나 그런 능력을 그들을 나타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을 통해 들었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그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언제라도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외친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에게 말씀을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라, 네 창자에 채우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신앙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게을리하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내 구원, 내 믿음, 내 자녀된 건세 전부 빼앗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누차 이 말씀을, 피의 말씀,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재차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의 무기를 던져서 그들의 굳은 이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의 완악함에 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이 말씀의 무기를 붙들어야 한다. 주님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누차 마음에 쌓으라고, 이것을 네 마음에 네가 먹으라고, 이것을 네 창자에 채우라고 그렇게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십자가 복음, 피의 말씀, 이 보혈의 말씀, 이 능력을 모르면 너희들 이 세상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성경적으로 진리로 여러분 만나는 확신입니다. 이 구원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진 자들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은, 여러분 나의 넘어짐은 말씀의 부족 때문이지 환경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배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신과 같은 존재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오고 부족이 오고 원수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긴 자다. 나는 신과 같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신성모독, 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이루신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신과 같은, 주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언제라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선포하고 지켜 행하는 그 삶에 여러분 내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나에게,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최고죠. 여러분 나에게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네 것이다 라는 것을 전부를 그 말씀이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나의 모든 인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변화를 시켜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내 인생, 달라진 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오늘부터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에서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 얘기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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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이것은 진짜 믿어야 한다. 이것은 진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반드시 이들의 말씀,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는 진리를 듣는 자가 되어서 죽었던 내 모든 삶에 완벽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 눈이, 그리고 내 귀가, 내 입이, 나의 모든 여러분 행동이 어디를 향하는지 똑바로 나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는 육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이 두 나라가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나라,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이긴다. 네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나라가 이긴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먼저 온 나라, 사탄의 나라에 힘을 주는 것은 생명을,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 발 빠른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는 무디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아직 남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 나라가 힘을 쓸 수 없도록 우리는 오직 진리,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날마다 내 창자의 내 마음에 이 두루마리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